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지난주에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 과정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엘림을 떠나서 다시 시내산까지.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 율법을 가르치셨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의 광야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에는 그것이 여러분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예요. 오늘 이 특별히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두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와 시험이라고 하는 것, 광야는 무엇하는 곳이냐면 시험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홍해를 앞에다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또 엘림에 안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보이셨어요. 그때 15장에 25절에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서가 광야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 말씀에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 15, 16, 17장, 18장까지 광야에서 시험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할 때에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테스트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테스트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일 때도 있어요. 1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찌 하나님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의 시험은 성장과 성숙이 아니고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역이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별과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군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으시면서 광야의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의지할 분이 바로 그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광야는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 꿈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는 곳이기도 해요. 광야는 내 꿈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죠. 막막하기도 하고. 인간의 판단으로는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북동쪽으로 직선 거리로 가면 그것은 가장 빠른 그런 거리예요. 그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판단이에요. 누구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6배나 먼 남동쪽으로 우회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는 곳이 광야예요.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뜻에서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훈련받는 장소, 그것이 시험이에요. 훈련이 결국 시험이에요. 그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떤 축복, 어떤 풍요를 달라고 구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상 오늘 16장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 크게 한 단락으로 구별되는 것이 12절에서 끝나요. 이 12절에 이렇게 광야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광야길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광야를 지나는 목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도 14장에서부터 홍해를 앞에 두고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거기도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은 여러분 양식의 문제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원망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잘 읽어보면요,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 그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먹었었을 때가, 배불리 먹었었을 때가 나을 텐데 거기서 먹다가 죽는 것이 낫지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차라리 우리의 믿는 지금의 환경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믿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요? 그런 의미랑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중요한 시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때예요. 2회에 걸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다 과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과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과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계승해야 될 전통도 있고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도 있고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통찰력을 우리들이 얻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때 고기가마 곁에서 또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그때, 때를 2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거는 그런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었던 그때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때, 고기만 있으면, 떡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젖은 그 향수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에 잘 나갔던 그 내 때에 대한 향수, 습관적으로 과거를 찬양하는 그 향수 때문에 민감함이 떨어지고 상황인식도 떨어지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결국에 침몰해버리는 위기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위기를 또 다른 성찰과 성숙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때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서 그냥 과거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거의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상황을 원망만 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크게 끊어지는 단락은 12절까지. 그 12절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와요. 10절에 원망했다. 상황 앞에서 원망만 하고 과거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원망도 원망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성경을 보시는 여러분의 관점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엘림을 떠나 시내산까지. 자, 이 시내산은 율법을 주셨던 그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광야에서 이 시내산까지를 거치는 이 시간, 출애굽기 14장부터 19장까지를 제1기 광야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원망 앞에서도 계속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에서 이제 그 다음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근데 이때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셨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의 원망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하셨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그러면 물을 주셨고 홍해 앞에 두려워했으면 홍해를 뚫어주셨고 오늘 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을 들어주셔서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전쟁을 만나면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해주셨냐면 그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은 영적인 유아기 단계이기 때문에 원망 앞에서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제2의 광야의 길을 살 때에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광야에서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징계도 성장과 성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광야 1기의 영적인 유아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2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인간의 원망은 언제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인간의 죄성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을 들어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들이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4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원망을 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망을 들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는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이 시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기쁘게 여기지 않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영적인 유아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야고보서가 맞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도 경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 제2의 광야기에서 여기에서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광야의 인생길로 가는 것이 성숙한 삶이에요. 그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좋은 길을 내게 예비해 두셨구나. 그렇게 시험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에서 얻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광야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믿음은 영적인 유아기 상태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성경 공부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한 그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1기의 광야기의 영적인 유아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질문이며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문제는 결핍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공경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의미하기도 하죠.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결핍을 경험하면 늘 인생은 허전하고 헛헛하고 기쁨도 없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결핍을 채우고자 사람들은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돈을 번다든지, 쾌락에 빠진다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그것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쥐어 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허전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의 딸이었어요. 그분의 자녀였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관계를 파기하고. 그래서 그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관계가 회복됨으로 결국 결핍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의 결핍, 물질의 결핍, 내면의 결핍, 영혼의 목마른,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고, 결핍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기도 하고 실존 자체가 죽음이에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만나 안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16장 전체의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말씀이어서 두 가지만 여러분 정리하자면,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 정도밖에 거둘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남기지도 말고 따로 보관하지도 말라. 남겨서 내일 먹으려고 따로 보관했다가 욕심 걷어서 더 많이 걷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먹을 수 없게 썩고 냄새나는 것으로 다 변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틀의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6일째에는. 7일째에는 절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준수사항이에요. 이걸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더 먹으려고 더 거두려고 남몰래 나가서 안식일에도 무엇인가 거두려고 했었던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썩은 냄새만 맡고 돌아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준수사항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너 나 믿고 그렇게 살아, 안식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냥 우리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가 내 안에 있어야 참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들어야, 이 준수사항을 지켜야 너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그냥 만나가 아니라 시험의 양식이에요. 시험의 양식. 듣는 대로 행하면 너는 정말 나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자꾸 우리들이 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 쉼이 먼저가 아니고요, 완전히 먼저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시려면 월용할 양식을 주시지, 좀 한 달치 넉넉하게 좀 주시지. 비같이라고는 얘기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무슨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우리들이 큰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냥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살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될 때 영원한 삶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의해 공급받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적용할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만나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 발의 등, 내 발 주변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왕 보여주시려면 등대로 좀 멀리 좀 볼 수 있게 좀 하시지. 한 걸음 뛸 때마다 앞은 다 어둡고 컴컴한데 한 번 뛸 때마다 그 발 주변 정도만 보이는 게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좀 멀리 보여주시지. 왜 그래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여호와인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늘 양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축적된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